우리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882년이면 우리나라에 아직 복음이 들어오지 않은 때입니다. 1882년 하면 우리나라에 이모군란이 일어난 해입니다. 당시에 그 신식군대 별기군과 그리고 구식군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정부에서 신식군대의 급료를 잘 대우해주고 또 구식 군인들에게는 급여를 형편없게 대우하게 되면서 구식 군대가 소위 말하는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일이 정부 안에서 개혁파와 보수파 사이에 갈등으로 번지게 되고 이 일에 불똥이 튀면서 궁궐 안에 있던 명성 황후가 목숨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수정이라고 하는 선비가 농부로 변신을 해서 지게를 짊어지고 궁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 지게에 명성 황후를 태워서 충주까지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이 고정이 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선비를 어여삐 여겨서 일본에 유학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이수정이 일본 유학의 기회를 얻습니다. 사실 이수정이라고 하는 이 선비는 기독교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건너가서 기독교에 대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마침내 기독교에 입문하는, 그래서 일본에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 신자가 됩니다. 이수정이 일본에 건너가서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아주 뚜렷한 두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교회를 향해서 선교사를 고국 조선에 파송해달라고 하는 요청의 서신을 쓰게 됩니다. 일본에 건너가서 발전된 문물을 보고 본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영적인 평안과 자유를 경험하게 되면서 고국 조선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1800년대의 우리 조선의 상황은 여러분 다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조정이 무능해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청일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희망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관리들은 부패해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열심이었고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지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백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수정이 생각할 때 우리 조선에 기독교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교 대국인 미국 교회가 조선에 선교사를 파송해 달라라고 하는 편지를 미국 교회에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수정의 편지가 미국 기독교 잡지와 그리고 신문에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안에서는 이수정이 조선의 마게도냐인,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제 미국 교회 안에서 조선에 선교사를 파송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고요.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드디어 선교사를 선발을 해서 조선에 파송하게 되는데 바로 그이가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이수정이 미국 교회를 향해서 고국 조선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가 살아야 할 터인데 나라의 운명은 기울어져 가고 있고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 교회를 향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미국 교회에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조선의 선교사로 가는 게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인도의 선교를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는 인도에 선교를 하기 위한 꿈을 갖고 준비해 왔습니다. 뉴욕 대학을 졸업하고 뉴 브론스윅 신학교를 공부를 합니다. 그는 어느 때든지 인도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인도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두 가지 증언을 받으면서 그의
발걸음이 옮겨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은둔의 나라 조선에 선교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조선에 1300만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 이 두 가지 증언이 언더우드의 마음을 돌려 세워서 인도가 아닌 조선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합니다. 이 수정의 두 번째로 우리 한국 교회 시작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기독교에 입문하고 난 이후 어느 날 그가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한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오는데 가슴에 두 권의 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수정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책이 뭐냐? 그랬더니 당신의 나라 조선을 구원할 책이다. 그게 뭐냐? 바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수정이 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굉장히 큰 도전을 받게 되고 미국 성서공회 1번 총무였던 루미스 목사를 찾아가서 자기 꿈 이야기를 하고 미국 성서공회의 협조를 구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최초의 한글 성경인 마가복음을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1885년 2월달, 4월달, 그해 4월달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재물포항에 입학하기 2달 전에 일본에서 미국 성서공회의 후원으로 최초의 마가복음 성경을 출판을 하게 되고 그 성경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조선에 들어와서 아직 번역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성경을 가지고 전도하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면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선교의 아버지이고 그야말로 사도 바울은 선교 자체, 위대한 사도,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바울의 위대한 점을 말할 때 저는 두 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한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위한 구속이요,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신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현장 어디에서나 이 핵심을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아주 위대한 점은 이러한 확고한 복음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선교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룬 사람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는 경계를 뛰어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역을 뛰어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고정적 관념을 넘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에 한정되어 있던 복음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엄연한 신분제 사회에서 자유자와 노예의 신분을 넘어서 복음 안에서 한 형제에 있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점을 말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을 갖고 있으면서 복음 선교 현장에서 그 핵심을 제외한 그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전도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전도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높은 이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세웠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이상의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났고 그를
돌려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세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정조차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은 사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당시 소아시아의 주도였던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계획이 가로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비두니아, 지금의 터키 북부 지역으로 향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그 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하는 수 없이 바울은 무시아에서 드로아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고 지금 터키 에게 항구로 통하는 마게도냐로 통하는 관문에 서 있게 되면서 이곳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가 계획한 길은 실패합니다. 이 여정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사건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무엘 포맨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우리 그 한국 선교사에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초창기에 우리 그 선교사님들은 주로 양반들이 머물었던 서울 중심의 정동, 연동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터를 잡고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어 목사님은 그쪽에서 하지 아니하고 다른 쪽에서 했습니다. 을지로 쪽에 있었는데 그 을지로 지역에 누가 있었냐면 백정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백정들. 이 무어 선교사님이 조선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 거리를 거닐고 있었는데 한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10살쯤 돼 보이는 양반 아이가 가만히 서 있는데 한 60쯤 돼 보이는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그 앞에서 아주 큰 절을 하고 지나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신이 본 그 장면에 대해서 이 무어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장유유서가 있다고 하는 이 나라에 어떻게 60 넘은 요인이 그 10살짜리 아이 앞에서 큰 절을 하는가. 알고 봤더니 그 60이 가까이 된 그 노인은 백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는 백정,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백정, 그리고 그 백정은 자식들에게까지 그 신분이 세습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아주 충격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 무어 선교사님이 백정들을 위한 교회, 백정들을 위한 학교를 만듭니다. 바로 을지로에서 고운담골 혹은 곤당골이라고 하는 그 교회를 세우게 되고 예수교 학당도 거기다가 만들어 세우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박가라고 불리우는 백정의 아이가 이 교회를 나오고 있었는데 헐레벌떡 뛰어와서 우리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박가 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어 선교사님이 에비슨 의사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거의 죽을 뻔한 박가라고 하는 백정,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교회 학교의 학생의 아버지를 에비슨 선교사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박가라고 하는 이 백정이 치료를 받고 살아나게 됩니다. 이 박가라고 하는 백정이 자기가 살아나고 난 이후에 서울과 주변에 있는 백정들을 다 이끌고 그 교회로 몰려오게 됩니다. 바로 이 무어 선교사님이 개척한 이 곤당골 교회가 백정들의 교회가 됐습니다. 문제는
백정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서 그 지역의 양반들도 같이 참석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백정들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양반들이 이제 이 교회에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만 무호 선교사님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과 도저히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 조치를 해 주십시오 말합니다. 그런데 무호 선교사님이 절대로 응답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예 공간을 분리를 해서 백정들이 앉는 좌석과 양반들이 앉는 좌석으로 구분해 주십시오. 무호 선교사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홍문 석골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지어서 양반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이 공골당 교회는 백정들이 오롯이 남은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백정들을 피해서 나간 그 교회에서 그만 화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이 할 수 없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교회가 다시 승동교회로 연결이 돼서 이 승동교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박가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박성춘이 1911년도에 승동교회 초대 장로가 되고 3년 뒤인 1914년 왕손인 이재형이라는 분이 장로가 됐습니다. 이 승동교회가 백정 출신과 양반 출신이 함께하는 당회가 구성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승동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그 반상의 질서가 엄연한 사회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생각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복음을 전하게 된 곳, 바로 유럽이지요. 바로 바울이 첫 번째로 발을 디딘 곳 유럽인데, 바로 이 지역이 발칸 지역입니다. 그 지도를 한번 좀 밝혀 주시면 좋겠네요. 이 발칸 반도는 불가리아와 세르비아에 걸친 발칸 산맥이라고 하는 데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발칸이라고 하는 말이 그 튀르키어, 터키어로 산이라는 뜻입니다. 이 발칸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오스만 튀르크 시대부터 불리어졌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터키어로 산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큰 산, 이게 바로 발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발칸 반도는 그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대로부터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교통, 군사, 무역의 요충지로서 이 지역에서 치열한 패권 경쟁이 이루어졌던 지역입니다. 중세 시대 때 이 발칸 지역은 서쪽은 주로 카톨릭 교회가, 그리고 동쪽은 정교회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14세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현재는 사실은 그 지역이 터키거든요. 터키입니다. 그 오스만 튀르크, 이 오스만 튀르크가 14세기가 되면서 이 발칸 지역을 다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발칸 지역에 수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은 바로 14세기경에 오스만 튀르크족이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부터 생겨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오스만 제국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게 되면서 종교적, 그 다음에 정치적, 사회적인 인센티브를 줍니다.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면 많은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오스만 제국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14세기경에 이 터키가 이쪽 발칸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서 유럽 사람들이 상당 부분 이슬람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됩니다.
19세기 후반에 오스만 제국이 퇴진을 하게 되면서 그리스, 세르비아, 불가리아 등 민족 국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뿌리를 같이 하는 슬라브족을 지원하게 되면서 발칸 반도에서 슬라브족과 게르만족이 대결하는 양상을 갖습니다. 이 유럽의 맹주는 이쪽 그 발칸 지역에서는 소위 러시아 계열의 슬라브족과 그리고 독일 계열의 게르만족이 서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 겁니다. 1914년도에 보스니아 사라예보 지방에서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부부가 암살을 당합니다. 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암살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세르비아계 청년이 암살을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전쟁을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사국인 오스트리아와 그리고 세르비아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르비아는 슬라브족입니다. 이 슬라브족을 누가 지원을 했냐면 러시아가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 세르비아족을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와 같은 부족인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헝가리가 독일을 지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 이건 국제적인 이해관계가 얽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1차 세계대전이 이쪽 동부 유럽에서 시작이 돼서 서부 유럽까지 확산되는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은 서부 유럽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서부 유럽에서 봤을 때 이쪽 발칸 지역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유럽이지만 저기는 야만족이 사는 사람, 야만 유럽이다, 야만의 땅이다, 혹은 유럽의 변방이라고 일컬어집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오스트리아, 러시아, 오스만 제국이 몰락하게 되고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등 신생국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르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개의 작은 나라들이 연방 국가를 만들게 되는데 바로 유고 연방 혹은 유고슬라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유고슬라비아가 이제 그 이후에 엄청난 사건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발칸 지역은 독일과 게르만족이죠, 러시아, 슬라브족이죠, 2차 세계대전 때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 중간 지역에 바로 발칸 지역이 놓여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역시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발칸은 옛 소련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발칸 지역이 다 공산화됐다는 뜻입니다. 1990년대 초까지, 공산주의가 몰락할 때까지 이 발칸 지역은 공산주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됩니다. 모든 종교는 억압과 차별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근 1세기가 넘는 동안에 이 발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시련이, 이념적으로 또 전쟁의 1차, 2차 세계대전이 이 발칸 지역을 휩쓸고 지나가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비극이 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990년 유럽의 공산주의가 몰락하게 되면서 옛 유고 연방에서 민족 국가들이 독립을 합니다. 이때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스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 보스니아가 조금 복잡합니다. 이 보스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 보스니아 안에 그 보슈 나크겟, 소위 말하는 그 보스니아 계통, 이 사람들은 주로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크로아티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카톨릭입니다. 그리고 세르비아, 이 사람들은 정교회입니다. 이 세 민족이 같이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그런데 독립 투표를 했습니다. 그 독립 투표를 한다는 것은
유고 연방, 유고는 세르비아가 중심이 된 건데 독립 투표를 하니까 99%의 찬성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독립 투표를 할 때 세르비아계는 한 사람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보스니아 이슬람 사람과 그리고 크로아티아계 캐톨릭 사람들만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세르비아가 직접적으로는 전쟁에 참여하진 않았지만은 뒤에서 무기를 대주는 겁니다. 무기를 대줬습니다. 1992년부터 1995년까지 4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는데 20만 명 가량이 사망을 했고요. 220만 명의 난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말하는 20세기 후반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전쟁으로 기록이 됩니다. 세르비아계가 후원을 하면서 수많은 보스니아 이슬람 사람들 그리고 크로아티아 캐톨릭 교도들 종교와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였습니다. 여기에서 소위 인종 청소라고 하는 언어가 등장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종을 달리한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했고 수많은 여성들이 곤혹을 치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1992년부터 95년도 보스니아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1995년도에 미국과 유럽의 사회가 이 나라를 독립국가로 인정하게 됐고 유엔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지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라고 하는 나라로 지금 독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코소보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이 전쟁은 어떻게 일어난 것이냐 하면 오스만 통치식 14세기에 그 오스만 투르크가 그 발칸 지역을 다 점령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오스만 제국이 알바니아에 있는 알바니아 사람들을 어느 쪽으로 데리고 왔느냐 하면 이 세르비아 남쪽으로 이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강제로 이주를 시키다가 보니까 이 코소보라고 하는 지역이 알바니아 중심의 사람들. 근데 이 알바니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모슬림,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슬람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코소보는 많은 나라, 우리나라도 이 코소보를 국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르비아가 반대를 해서 이 코소보는 유엔에 가입되어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이 보시는 사진은 유럽의 화약고라고 하는 그 그림인데요. 지금 밑에 보시면 화약 그 불가마가 지금 펄펄 끓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발칸 지역에서 종교 간, 인종 간 수많은 전쟁과 그리고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을 둘러싼 서구 열강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발칸 지역이라고 하는 그 교통 또 무역 또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그 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여기는 언제 터져도 터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창조교회가 복음 사역에 함께한 저희 성소공회와 함께 복음 사역에 참여한 여정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은 쿠바로 기억을 합니다. 창조교회에서 쿠바의 성경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쿠바가 어떤 나라인가요? 중남미에서 유일한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종교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창조교회에서 후원한 성경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쿠바 교회는 성경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쿠바는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회 신축하는 거 어려움이 있고요. 외국인들의 선교 활동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보급은 허락을 합니다.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쿠바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얀마의 조친
부족 구약 성경 번역을 후원했고, 번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성경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달에 창조교회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이 깔레묘라고 하는 지역과 양곤 지역 두 지역에 나누어서 그 성경 봉헌 예배를 드리고 그 부족들에게 성경을 나누었습니다. 성경 봉헌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조친 부족의 목사님이 저에게 해 주셨던 말이 저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미얀마의 다수는 버마족이고 미얀마의 절대적인 종교 분포는 불교도입니다. 우리 조친 부족은 너무너무 작고 미얀마 안에서 기독교인은 정말 소수입니다.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변두리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미얀마의 중심부에 들어가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불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한 복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루안다의 키냐루안다 성경을 후원했습니다. 루안다 1994년도에 후투족과 투치족 사이에 종족 분쟁이 일어나서 99일 동안 공식적으로 1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종족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전히 이 두 부족 사이에 종족 갈등이 잠재해 있고 이 두 부족 사이에 분노와 증오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강력한 정부에 의해서 눌려져 있지만 사람들의 눈빛에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응어려져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분노와 증오를 치유하고 용서와 화해의 자리로 이끌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 후원한 곳이 볼리비아의 스페인어 성경을 후원했습니다. 중남미의 최대 빈민국입니다. 가정폭력과 어린이 학대가 만연한 볼리비아입니다. 그래서 창조교회에서 어린이 성경과 스페인어 성경을 후원했습니다. 우리가 볼리비아에 가서 여러 어린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창조교회에서 전해주는 성경을 들고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니제르의 불어 성경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프리카 최빈민국 전 국민의 99%가 이슬람인 나라입니다. 이곳에 불어 성경이 보급되면서 복음 선교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여러분들께서 몽골의 성경을 후원하셨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손으로 몽골어 성경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발칸으로 돌아옵니다. 한번 표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슬라이드. 지금 저기는 발칸 지역의 종교 분포를 지금 그려주고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그 적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카톨릭입니다. 지금 슬로베니아,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가 로만 카톨릭을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로만 카톨릭을 믿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라색, 지금 보라색은 보시면 세르비아하고 북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몬테그로, 이 지역은 지금 정교회를 믿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이 가장 심한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던 절반 정도가 있는 지역이 지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라고 하는 지역이 이슬람이 약 한 50%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캐톨릭과 그 다음에 정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소보 지역, 그 다음에 알바니아, 이쪽은 완전 녹색입니다. 이 녹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지역은 모슬림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 개신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시나요?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전통적으로 제가 아까 짤막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세 시대 이후에 서쪽은 로맨 카톨릭, 그 다음에 동쪽은 정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역사적 변천을 가지면서 지금 이슬람이 들어갔고 전쟁을 겪었고 공산주의가 들어갔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경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에 성경 보급이 활성화되는 게 오래지 않습니다. 이쪽 지역의 성서 공회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모슬림 지역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리고 많은 이 공산주의 시대를 경험하면서 이 기독교에 대한 많은 오해와 잘못된 지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공부하게 하고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이다. 이것이 또한 모슬림들에게 성경 보급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전쟁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불안, 우울, 폭력과 학대, 여러 알코올 중독, 이러한 문제 앞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트라우마 치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공회가 집중적으로 성경을 보급하는 대상은 젊은이들입니다. 이 젊은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성경을 나누어주고 여름 성경학교, 우리로 말하면 여름 수련회 때 이 학생 청년들을 모아서 성경을 나눠주고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읽게 해줍니다. 성경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수많은 차별과 학대와 어려움 속에서 성경이 주시는 자유함, 성경이 주시는 평안함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창조교회에서 서발칸 지역에 성경을 보냅니다. 아니, 발칸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라고 하는 외침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소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민족과 신분의 차별을 넘어선 사랑과 평화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럽의 화약고,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수많은 역사 속에서 인종과 이념과 그리고 종교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점철되어 있는 이런 오해와 편견과 그리고 이런 모든 증오심을 복음 안에서 치유하고 복음 안에서 용서하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이념을 초월하고 세상의 가치를 넘어선 자유와 생명의 말씀을 전해 줄 것입니다. 이 사역에 우리 창조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의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외치는 마게도냐인의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오랜 역사 기간 동안에 수많은 갈등과 분쟁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그래서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 발칸 지역의 성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그들이 자유롭게 되고 복음으로 그들이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